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먼저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전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0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기 앞서서 이전에 있었던 9장과 10장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사 귀한 언약의 말씀, 계명을 모세를 불러서 전하십니다. 십계명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즉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런 목이 곧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깨트려 버린 것이죠. 깨트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계획을 하지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나에게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두 돌판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요구 사항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성경 구석구석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차근차근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쉐마라는 그런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쉐마는요, 이 뜻은 너희는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사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르쳐서 쉐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쉐마 6장 5절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요,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교육 지침이 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외워야 될 말씀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외워야 될 말씀인데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6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뜻대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내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이 옳기 때문에 나는 존중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를 행한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원치 아니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인가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요구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요,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또 13절 말씀 가운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표현을 쓰세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행복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명령하는 대로 잘 지키며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경외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그분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5절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후반에 보면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사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러므로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거를 자랑했습니다. 외적인 할례 받은 거를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숙일 줄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목이 곧았다, 이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살렸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기회를 줬기 때문에 더욱더 경외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계명을 따르고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이 요구하심에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의 뜻에 따라 합당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반응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요구하심에 마땅히 행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